5월 13일 토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기했던 땅 분배와 관련된 문제를 율법 보완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이미 무라바 사건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판결됐기 때문에 모세를 뒤이을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바림은 건너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산들을 의미합니다. 이 산맥의 한 봉우리가 누보산이었을 것입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모세의 마음은 찹찹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가나안 땅 입성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곧장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죽음이 예고가 되었지만 모세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실제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 신명기 율법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그는 느보산 정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를 본문은 다시 언급합니다.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분쟁할 때 그는 단순히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하듯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자 모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적절한 후계자를 세워주시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엽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말하는 자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한 모세의 의지가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구하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지금 모세는 자신의 죽음에 이어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후계자는 이스라엘 앞에서 출입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서 출입한다라는 것은 백성들 앞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는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목자는 대표적인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의미가 백성들과 관련될 때 참된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패배하고 도움 없이 흩어지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전반부터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두각을 드러냈으며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 산 중턱까지 올라가면서 모세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탐할 때에도 유일하게 갈렙과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후계자 수업을 차근차근 잘 받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로 소개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라는 뜻으로 영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머물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셨기에 먼저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 다음 위임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공식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이양하고 엘르아살과 온 회중은 이를 보고 인정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며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백성은 우림의 판결에 따라 여호수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림의 판결이라는 것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 판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 흉패에 넣어두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모든 과정을 완수합니다. 이후 22절에서 23절에서는 모세가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대제사장과 백성 앞에 세웠고 안수했고 직분을 위탁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역할은 모세가 누보산에서 죽은 이후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선택 기준과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안정적인 사람, 현상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체험했으며 의지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조건을 본다면 스펙을 갖춘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며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왕같은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화려한 언변,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원한 본향을 향해 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